할렐루야. 리버브 좀 빼주시죠. 다시 한번 좀 몸을 돌려가면서 저기 있는 사람부터 저기 있는 분들까지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찬양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 가사가 그렇거든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 더 놀라우신 주님.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많이 힘든 어려움과 마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마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로 나를 세우실, 나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런 걱정,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만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실 이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 시간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자유가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어려운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해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만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께 기도를 하니 어느새 저의 마음은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런저런 마음들을 구할 텐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더 큰 마음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모든 마음들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언제나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더욱더 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 편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부분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갈급한 내 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아.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님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하신 주님, 늘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날 살리신 주는 되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눈 들어 주볼 때 우리 맘 열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주를 향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을 들어 이런 다짐을 하게 하시오니 주님, 내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그 주를 향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여 그가 한번 부르는 곡이 나옵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주의 그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으시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밟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깨닫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모든 것이 주를 통하여 나아가고 주를 향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걸어가신 이름 앞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3명의 사람들을 먼저 만나시는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 뒤에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난 사람 그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두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백부장이죠. 이 사실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아주 많이 놀라셨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드뭅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쉽게 표현해서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인 거예요. 100명의 사내들을 거스리는 장,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는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데 그 중세시대 그 옛날에 로마가 특히 강했던,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요 이 로마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칼과 창 이런 것들로 전쟁을 할 때이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는 엄청나게 위력이 강했고 여러 가지로 규율이 굉장히 잘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시기의 로마의 군대 운용 방식은 지금도 전 세계 군인들의 표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했던 로마 군인들이요, 유대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인류의 역사상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전 세계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그 시기에 로마의 군대는 굉장히 강했고, 지금까지 그 로마의 군대의 영향력이 지금의 군대들에게까지 역할을 끼친다고 봤을 때 로마의 군대는 엄청나게 대단한 군대였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바꿔볼까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순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게 로마의 군인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아무리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한들 이 로마의 군인을 달가워했을까요? 아마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모습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의 백부장도 원래는 유대인들과 그다지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의 부하도 당연히 로마 사람이었겠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오히려 꺼려하는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육지로 내려오셨을 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또 소문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누가 차고 나오는 거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자리를 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로마 군인이 제가 여길 어디라고 와? 제가 여길 왜 와? 하면서 막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나와 그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죠.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라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군인, 이 로마 백부장이 간구하는 모습만 놓고 살펴보면요, 그냥 자신의 하인이 아파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의 군인, 그것도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일개 유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은 천민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귀족의 자리로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낮은 천민의 자리로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간 유대인은 누구였냐라고 볼 때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천민을 찾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천한 신분의 유대인 앞에서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으로서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모습만 보고도 놀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은 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이 백부장의 말에 덤덤하게 반응을 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에 걸렸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은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겠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불편하고 로마 군인 백부장으로서도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아픈지 보고 치료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프다라는 소식이, 누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꼭 찾아가서 직접 보시고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아프다, 누가 죽게 생겼다라고, 누가 괴로움에 있다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도움을 구하면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로마인 백부장의 부탁에 예수님은 분명히 립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진짜 가려고 하셨을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게 급하면 데리고 오면 되지 않았을까? 데리고 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수가 100명입니다. 그 100명의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아픈 거면 99명을 시켜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하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전달한 이야기. 이런 모습처럼 간절함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그 자신의 하인을 다른 하인들을 시켜서, 다른 군사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수 있음에도 분명한데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로마인 백부장은요, 그 자신의 집에 유대인이 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시기에도 좀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좀 그러면 자신이 아픈 병사를 데리고 오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뜻밖의 언행 때문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나온 놀라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다우마조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기이하게 생각하다, 신기하게 여기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원래 어느 곳에 쓰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감정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라는 반응을 보여줄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거대한 폭풍이 싹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우마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등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씀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놀라워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놀라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쓸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백부장은 로마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주변에는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군대로 따지면, 한국 군대로 따지면 기껏해야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지금 한국 군대의 중대장의 힘과 로마의 백부장의 권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라고 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면 나는 새를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백부장의 권력은 그 정도로 셌습니다. 그러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주변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겠죠. 또 의사들을 데리고도 와봤겠죠. 그런데 낫지 않았던 겁니다. 낫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자기가 직접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했거나 아니면 조용히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산상수훈이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하인의 병이 심해서 죽게 생겼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그 하인이,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그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대답을 보면요,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감히 초대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처음부터,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뭘 생각하고 간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야.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을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말하죠.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윗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아랫사람들이 있어서 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은 나을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도 내 부하에게도 내 부하가 가진 그 질병에게도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시간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하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하인이 앓고 있는 그 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살펴본 적도 없는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때의 모습을 다움하죠. 놀라웠다,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요, 단순히 자기의 부하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의사를 찾아갔다라면 병자를 데려오거나 의사를 모셔가거나 해야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병자를 데리고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감히 자기의 집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을 찾아간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요,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자격이, 그럴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1등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그래서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 근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시선이,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 내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그냥 도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내 하인의 주인이 되시니, 내 하인이 앓고 있는 그 병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백부장은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을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납작 엎드린 그 백부장의 지혜와 믿음, 그 지혜와 믿음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놀라시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단순히 내 삶에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수호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의사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면요,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하냐면 고기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근데 어때요? 고기랑 밀가루 없이 인생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제가 저희 플레더십 단톡에 올렸던 짤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고기와 밀가루를 끊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살 이유가 없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가 많을까요? 안 들을 때가 많을까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막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신 분들에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신 분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죠. 아우, 힘쓰는 거 하지 마세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집에 가서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또 아프다고 그 다음날 병원을 또 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의사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의 말은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단지 내 병을 고치면 될 뿐이지 내 인생을 쥐고 흔들지 않습니다. 흔들 수도 없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사람들 고쳐줬던 것처럼 내 병도 예수님 똑같이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백부장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단지 신통한 능력 있는 의사나 선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람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더 놀라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원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탁에 그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만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도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백부장,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머지않아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 맞는 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의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돈을 주는 사람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정도로, 그냥 우리에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그냥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평안을 주는 분인 정도로 알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나 수호신 같은 도우미가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심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찾아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세상에 이야기하는 헛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복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자 심판자이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 기뻐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묻고 그 결과에 순복하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 그게 바로 의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 푹 빠져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문제, 당장의 필요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필요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는 커 보이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제가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백부장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백부장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눈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꽉 막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높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요,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운데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잠깐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청년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광고 시간 될 때마다 인사를 가끔씩 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탁 올리면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 예, 아유 잘하면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따라해 주셔가지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너십 목요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 7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막 이게 봄 그 계절처럼 이렇게 벚꽃이 막 날리잖아요. 얼마나 예배하고 싶어집니까? 예, 그렇죠. 예, 많은 분들한테 이 예배가 있다, 플래너십 예배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많이 이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 50분입니다. 사랑홀 예은교회 3층 사랑홀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플래너십 유튜브 채널입니다. 검색창에 플래너십을 검색하시면 플래너십이 지금까지 예배를 쭉 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영상들이 다 있어요. 시청할 수 있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에서 플레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아니라 정말 인지를 하고 시간을 내셔서 라디오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라디오 잘 안 듣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예, 침대에서 막 유튜브 보다가 막 떨어뜨리고 막 멍들고 그것보다는 나아요. 예, 딱 틀어가지고 그 옛날 감성, 90년대 감성. 이문세 씨가 막 할 때 그런 감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감성이 좀 묻어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꼭 라디오로도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플레더십 SNS 안내입니다. 요즘에 SNS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플레더십의 검색창에 플레더십이라고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에 플레더십 검색하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예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다음날 목요일날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업로드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SNS에서도 좋아요 꼭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축복합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 재밌는데?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선에게 경례의 박수. 우리 마지막 찬양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세상 속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한 주간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머리 위와 플레더십 위에 또 장소를 제공하는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